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죄를 무겁게 여기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이런 점에서 너무나 무뎌지고 또 하나님과 또 그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더 부추기게 되는 지금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온전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이전의 모습을 통해 자복하며 진실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모습의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으로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될, 온전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으로 주어지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주된 메시지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쫓아 거짓된 말씀으로 백성들을 회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그 대상을 이렇게 파헤쳐 보기보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릇된 행태나 모습들을 비유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내 그릇 행해지는 모습에는 세상의 그릇된 정서 또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인 마냥 세상과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행사하는 일로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는 없겠지만, 영향을 주는 주체가 세상이 되고 교회가 아닌 세상이 되고 영향을 받는 대상이 교회가 된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20대나 그 밑의 어린 세대를 통해 나오는 이슈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중심에는 늘 부모나 선생님과 같이 좀 이제 학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공경받고 어려워할 대상이 그 위치가 몰락하고 무너져 버린 데에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파헤쳐 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부분은 항상 가정의 문제에서 다뤄진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로 구분되어져야 할 뚜렷한 관계가 모호해져 있다는 점이죠.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 어느새부턴가 이 시대 가운데 트렌드가 친구 같은 부모라는 것을 되게 요구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마땅히 자신의 아이에게 강력하게 훈육을 해야 될 부모가 쩔쩔매며
자식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양육의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봐도 친구 같은 부모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 관계가 친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실천하는 점,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것을 실천하는 점에 있어서도 아이가 부모로서 그 권위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 문제가 더 나아가 학교 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쇠퇴에 영향을 받아서일까?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하나님과 성도된 사랑과의 관계 또한 그 관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대할 수는 없는 점입니다. 요즘 교회 내에서 죄에 대한 메시지,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비율적으로 적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저 느끼냐면은 유튜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용서,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그런 메시지로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을 종종 느끼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경외해야 될, 우리가 두렵고 그 존재 앞에 떨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의 짐을 더는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모호해지는 거죠, 관계가. 우리가 통에 자복하며 옷을 찢어가며 회개해야 될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될 순간에서조차 그 마음을 놔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며 또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좀 모호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또 더 나아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좋은 나무 성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